자,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이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를 탄핵시킬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이전부터 헌법재판소는 있었는데 그때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힘 있는 곳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곳이냐? 헌법이나 또는 법률이나 이런 것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 이게 헌법재판소라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어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법조로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이걸 이제 헌법에 맞느냐, 법의 정신에 맞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게 헌법재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헌법은 과연 뭘까요? 헌법은 그럼 집을 지을 때 기둥이 필요한 것처럼 나라를 세우는데도 기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둥이 바로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헌법이 있지만 이 헌법 위에 대한민국이란 집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헌법 1조를 보면 제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집을 짓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북한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딱 한 글자가 틀립니다. 인민이라는 글자 한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인민이라는 글자 때문에 국가의 색깔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즉 선거를 통해서 시장, 군수, 국회의원, 대통령을 선출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1조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뿌리요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잘 운영되려고 하면 모든 국민들이 헌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축구를 할 때 축구 경기에 규칙이 있단 말씀이죠. 근데 이 경기 규칙이 무너지면 힘센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규칙을 무시하면 축구 경기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심판이 하는 일은 양쪽 선수들이 규칙에 따라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전체를 조율하는 것이 심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파울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를 주기도 하고 안 되면 빨간 딱지를 줘서 여러분 퇴출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대통령이나 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했습니다. 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후진국들 보십시오.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나라가 더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국가에는 헌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면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법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헌법을 만들었거든요. 미국의 헌법을 가지고 일본이 또 우리나라가 많이 참조해서 우리나라 헌법도 만들었습니다.
미국 헌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율법을 기초로 해서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들게 되었고, 그 헌법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나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내 백성 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내가 세계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잘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가 율법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10계명은 두 가지로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에 나오는 1계명입니다. 자, 1계명이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을 섬긴다면 이 죄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조를 부정하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로 보게 될 때는 대역죄에 해당되는 것이 헌법 1조 1항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근데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 맨 먼저 주신 법이 이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하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법을 지켜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이 법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법을 스스로 무너뜨렸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원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1조 1항을 어겼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뿌리가 되는데,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죄가 해결되어집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면 그 병을 일으키는 뿌리를 끊어내야 병이 고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쫓아내도 괜찮은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식은 어떻습니까? 쫓아도 괜찮은 자식입니까? 하나님에게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혼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남자를 만들 것이 여자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 계획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쫓아내신 거예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고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오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죄를 싫어하신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생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게 만들었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떠넘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한 집에 있던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온 세상은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를, 어느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법의 종류가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운전할 때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교통법규. 집을 지을 때는 건축법.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법. 선거할 때는 선거법. 군대에서는요, 군법. 얼마나 법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민법과 형법을 아십니까? 이런 민법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다룰 때 다루는 법입니다. 돈을 빌려면 돈을 안 갚는다. 이게 다 민법이거든요. 아파트에 층간소음 문제가 일어나서 옥신각신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런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되는 문제들이 다 민법입니다. 형법은 뭐냐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폭력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다루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기나 강도나 살인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형법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이 생겼습니다.
말이 오고 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너무 열받아 한 번 다쳤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졌습니다. 다쳤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그냥 말로 할 때는 민법이 되는데 상대방이 넘어지고 다치게 되면 형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오늘 우리 세상은 법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법까지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법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이런 변호사들은 법을 다 알까요? 법전을 옆에다 두고 그때마다 찾아보는 겁니다. 왜 법의 종류가 이렇게 많을까요? 사람들이 워낙 다양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다 죄 짓는 것이 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죄를 복잡하게 짓는지 법전이 모자랄 지경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법 때문에 때로는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법이 사람을 올가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법 때문에 꼼짝 못하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법이 없으면 좋아질까요? 법이 없으면 힘센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법이 비교적 잘 지켜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밤거리 가도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왜? 법이 지켜지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을 쉬게 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남녀 차별일까요? 왜 똑같은 사람을 낳았는데 왜 40일, 80일을 쉬게 할까요? 딸아이를 낳은 엄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많았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딸을 낳으면 마치 죄인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딸을 낳은 엄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여자는 80일을 쉬게 만들고 남자애를 낳으면 40일 쉬게 만드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그랬습니다. 야, 성경이 무섭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당했습니다. 당한 사람은 당한 만큼 갚아줄까요? 더 갚아줄까요? 그거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이로, 눈은 눈으로 당한 사람 입장에는 더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걸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게 되었을 때 법 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합니다. 이번에 산불 피해 엄청나게 나지 않았습니까? 불 낸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찾지 못했지만 만약 법에 처벌할 규정이 없으면 불 낸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법에 걸리지 않도록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법꾸라지다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더 촘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를 짓는데 치밀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때는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 율법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을 죽여버렸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보시면 빨간 것이 저 밑에 가보면 몇 명 죽었습니까? 3,000명 가량 죽었습니다. 이유는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첫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을 죽게 만드신 겁니다. 법을 가지고. 여러분, 왜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할까요?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여론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법과 밑에 있는 법이 충돌할 때는 헌법이 항상 우선 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강도죄도 크고 살인죄도 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어떤 죄보다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동성애와 낙태와 각종 세상의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기도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것을 품고 기도해 나갈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론을 가져오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그러다 하더라도 이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진달래꽃. 왜 진달래꽃입니까? 왜 해바라기 꽃입니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되고 진달래가 되는 겁니다. 이름 없으면 그냥 꽃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우상 숭배가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강도가, 간음이, 살인이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야 죄가 죄인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한 큰 공로가 뭐냐면 죄가 뭔지를 알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에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뭐냐?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율법의 큰 공로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도 알고 보니 나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는 가르쳐 주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죄는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는데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율법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약이 없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더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몰랐을 때가 좋았는데 죄인 줄 알게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근본적인 죄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율법 속에 우리가 영원한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데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 대신 죽어야 내 죄가 용서받게 되는데 특별히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죄의 뿌리는 근본적인 이 죄는 죄 없으신 사람이 와야 죽어야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율법의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죄를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죄를 알기는 알았는데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율법의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 받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달아 사형을 시켰습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저주받은 사람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이유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내려왔던 그 모든 저주가
십자가 안에서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똑같은 형체를 가졌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랬었거든요.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값,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왔던 이 죄의 뿌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받으심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 죽음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의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짜리일까요?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 얼마짜리신가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제일 비싼 물건이 얼마짜리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가 얼마짜리십니까? 집이 얼마짜리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짜리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최고의 값,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예수짜리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다음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자, 우리 28절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이 온몸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